2021년 돌파 승리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 돌파 및 승리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요구하냐면 몸 관리도 잘하고 또한 학교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부려먹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요구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은 거니까 그걸 하라. 한마디로서 잘 되는 이 방침, 이 방법 이것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요구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요구가 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올해 이 1월달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 돌파 승리, 형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너 어린애들 학교 갈 때 뭐랍니까? 빨간 물일 때는 쓰고 파란 물일 때는 건너라. 다 이게 뭐입니까?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요구하는 것이 뭐를 위하는 것이라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를 위하여 행복 위해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제가 말할 때 복이라는 게 바라크, 아셀, 그래서 뭐냐면 복, 축복, 행복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파,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돌파 승형통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는 골똘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 그랬지만 하나님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남에게 여쭤보지도 않아요.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려먹고 그래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2021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신문 방송에 보게 되면요, 크리스천들은 이상한 존재를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의 자녀가 이제 분양권 좋은 아파트를 당첨받기 위해서 어린아이 입양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애기 잘 키워야 되잖아요.
잘 키우지 못한 망정 그 아이를 학대해서 결국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라는 데가 뭐냐면 악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만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해서인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잘 되는 줄 아나 봐요. 어떻게 되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책도 안 봐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다음날 시험이면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모들도 뭐냐면 작정 기도다 그래서 막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서울대학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애가 뭐야? 열심히 공부했으면, 또 그 알맞는 성적을 나왔다면, 또 면접을 잘한다면 그래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렇게 해도 되고 그래도 된 거 이상한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고 아주 혹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보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교회 섬기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과연 우리가 20년 전에 보면 진짜 열심히 있었거든요. 나 열심히도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정상적이었거든요. 요새 그 열심히 합니까? 없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겨우 주일에 한 번 와서 발도장 찍고 예배 드리는 게 크나큰 신앙인 줄 알고 있고 그걸 우려먹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요새 금식 기도하는 목사들, 전도사들 봤어요? 자기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뭐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 별로 못 봐요. 뭔가가 안 되고 자꾸만 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금식해서 그 흉악을 결박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금식과 기도에 이르는 거죠. 그래도 나이 드시면 함부로 금식하지 마십시오. 몸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거든요. 교회에서 뭐냐면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어요.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교도 다 문 닫아요, 안 닫아요? 또 시골에 있는 그 초등학교 보게 되면 학생이 없으면 문 닫아요, 안 문 닫아요? 폐교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분이 보게 되면 회사에 들어갑니다. 회사 괜찮은데 거기 들어가는 직원들이, 회사에 일하는 분들이 열심히 농땡이 치고 그냥 출근 카드만 찍고 나오고 농땡이 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수익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 회사가 힘들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줄이다가 결국 안 되면 문을 닫잖아요. 근데 어떤 데에서는 그 몇몇 부목사와 강도사라는 분이 주축이 되고 그래서 뭐냐면 목회자 노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다 기각됐거든요. 예? 교회가 무슨 사업체입니까? 그럼 그들이 그러면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거 아니거든요, 보면. 왜냐면 일반 대학교들도 학생이 없는 학교들 지금 대학교 다 폐교당하고 산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그러나 경쟁력 있는 대학교는 계속 잘 돼야 안 돼요. 거기를 다 쏠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 자세부터 안 돼, 지금은요. 모두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보게 되면요, 교회에서 또 문제가 막 터지고, 예, 세상 사람들도 하기 힘든 사건들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첫 번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또 돌파, 승리, 형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 이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경외하여. 뭐가 나오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의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입양한 애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가요, 무지장 명랑한 아이래요. 아이가 그 아이를 불쌍한 거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는. 요새 개들도, 고양이도 학대해서 죽이면 동물 학대죄로 다 잡혀가 안 잡혀가요. 자기가 감당하지 않을 거라면 아예 입양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뭘 배웠냐? 어떤 영의 흐름을 받았냐면 그들은 가룟 유다의 영, 아니면 아간의 영, 아니면 게하시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 교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희생이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간, 게하시, 아니면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 같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나쁜 버릇을 배우는데 그게 세상에서도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예 뭐냐면 자기 혼자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머리에서 안일하게 나타나게 떼우면서 뭔가를 교회를 이용해서 가룟 유다, 게하시 같이 뭔가 요구하려고.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누가 그러냐? 목사 아들들이 그래요. 목사 딸들이. 일반 전도사는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들은 열심히 해서 어떻게 쓰는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대부분 안 그러는데, 여기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신학교에서 전도사가 되어서 뭐냐면 세습한다는 식으로 완전히 엉뚱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엘리 두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왜냐면 레이지파가 그 유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일반 목회자는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아니면 가깝다 하는 사람이 더 그런 관계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서 머리가 세상적 말해서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일반 회사에서 먹혀들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을 했잖아요. 근데 목사 아들들 어떻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일반 그 교회에 들어왔던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사역자들도 저 목사님 아들도 그런데 어릴 때도 목회한 거 보는데 쟤도 그런데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누룩이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게 누구에게 퍼지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뭐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비고 해칠한 무덤같이 돼버렸어요. 무덤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뭡니까? 뼈다귀밖에 없는 거잖아요. 송장 아직 오래되지 않았다고 송장이 있는 거죠. 썩기 전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0장 11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짜장면 보잖아요. 짜장면을 알아요. 근데 먹어보지 않는다고 짜장면 맛을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그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그들은 누구를 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안다는 건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열심히 어린애가 하나님의 선교 또 저녁에 교회에서 뭐냐면 밤을 새면서 할 때 사무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안 경험해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직접 자기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요걸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5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흠니와 비느하스 같은 애들은 다른 교회에 있는 흠니 비느하스에 전화합니다. 어떻게 지냈냐? 거기는 어떻게 지냈냐? 그게 뭐냐면 여부이 있냐? 하면서 흠니 비느하스들의 행진, 세상 뭐 바보들의 행진, 엉뚱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잠언 2장 5절은 그렇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를 깨달으며 여호와를 알게 되면 뭐하는 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의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이 중요합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기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싫어합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악과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아예 구별해 버렸잖아요. 누구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악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미워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 부음이 넘쳐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명령까지 합니다. 잠언 3장 7절은요. 잠언 3장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악을 미워하게 돼요. 악이 미워하니까 악하고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고생 지역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저주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27절 봅시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악에서 떠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잠언 19장 23절로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하는 게 다 해사 일도 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예. 하물며 경외를 하면 언약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잠언 19장 23절 한번 다시 19장 2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한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족하게 되잖아요. 먼저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시편 111편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양식 다 채우신다는 거 필요한 것을. 예. 양식을 채워주니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경외하면서 이제 양식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식뿐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면 얻게 해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시편 34편 9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9절 다 같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 혼동된 시대이고 또 이제 4차 산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져요. 이제 왜냐면 사업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한 자 예수님께 다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다 채우시되 또 우리 영육혼이 혹시 병든 게 있나 없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채우시면서 우리의 영육혼도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 해는 뭐냐면 태양입니다. 예,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양까지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여러분들 삶 자체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 다 저기 부족함이 없지. 예? 다 취함을 받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128편 1절 읽어봅시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지만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흠냐 비누아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짓만 했잖아요. 결국 그들 다 저주의 길을 걸었잖아요. 다 비참하게 죽잖아요. 아간도 비참하게 죽어요? 안 죽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게하시는 죽지는 않았지만 뭐가 됩니까? 예,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으나 어떠나 계급 상관없이, 즉 시한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들 하십시오. 예.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을 읽어봅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려다.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복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복을 내려야지 우리가 잘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잘 될 것이요. 13절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2021년 우리 은혜성수의 모든 지체들에게, 또 은혜성수의 생주기 예배 예배 같이 드리는 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경외 가운데 사랑해야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요구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곧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일을 행하고 그를 뭐야? 사랑하며. 들어보세요. 누굴 사랑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떼우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교회론이 부족한 자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는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이 되게 한 거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냐면 조심스럽게 엉뚱한 걸 나가지 않게끔. 이 조심한다는 나쁜 뜻이 아니라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을 주시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니까 왕까지 돼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울왕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잖아요. 께서요. 그럼 하나님께 시킨 대로 하면 잘 되는 건데, 그 뭐냐면 토시와 양을 하다가 결국 뭐예요? 자기는 아주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소탐대실이다. 하나님보다 엉뚱한 걸 더 사랑하고 요구하면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까지 다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여호수아 23장 1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1절 하기 전에 크나큰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뭐 하라고요?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면 알수록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한결같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신명기 30장 20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너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한다면 여러분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21년 하나님께 예비한 모든 축복의 그 가난, 영적 가난을 다 받는 해입니다. 이럴 때부터 많이 받으세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무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흥미와 비나서 그 말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결론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생명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주죠. 깨달으라고. 그러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이시냐? 재정적으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또 재정이 돌파해요. 하나님을 깨우면 여러분 영역을 다 치유하잖아요. 부족함을 얻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정 돌파, 재물 얻을 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8장 21절 읽어봅시다.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 얻어서 그 곳간 창고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받아 누릴지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카톡으로 책 하나를 내가 올렸어요. 네, 소개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책을 봐야 돼. 그 책 보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1990년대에는 뭐가 없었냐면요. IT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활성화되냐면 IMF 이후에 IT 산업을 육성했잖아요. 주도적으로 그 DJ 정권 때. 근데 아무리 뭐냐면 IT가 기업이 나온다고 해서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때 뭐냐면 포털 사이트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가 있었어요. 다음도 있었어요. 엠파스 알아요? 여러분들? 엠파시스 있었죠? 파란이라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이자드라는 거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 한두 개가 아니라 우후죽순은 막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포털 사이트는 두 개잖아요. 뭡니까? 네이버하고 다만 있잖아요. 4차 산업화라는 데서 그 책만 보면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IT 될 때 IT 품인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야? 재물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잠언 8장 21절. 재물을 얻어서 국가는 채우게 했잖아요. 그 4차 산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요,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정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일일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영혼 전도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세운 것은 영혼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는 건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되랬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 증거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걸 엉뚱한 논리로 해서 온갖 다 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은 별의별 다 하면서 시간을 내면서 맛집에서 음식도 먹으면서, 예? 그 성령 받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어떻게 안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면 그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른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무장하지 않는다면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주계임에 이왕이면 또 교회 오면 더 좋은 거고요. 근데 이걸 말하게 되면 목사님이 부려먹기 위해서 아니면 같이 예배 드릴 때 삶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 엉뚱한 생각하는 이상한 그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요, 하나님은 오해가 곡해합니다. 뭐가 똑같으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어떻게 주인은 악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본인이 자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도 성경 법칙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봅시다. 회사도 열심히 안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줄어들잖아요. 임직원이 똘똘 뭉치지 않는다면. 근데 교회는 다를 거야. 착각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1달란트 안 해도 1달란트 사람 뭐냐면 파이어 시켜야 안 시켜요? 그 하나 주면 다 뺏어요, 안 뺏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특히 뭐냐면 고린도 전서 4장에서 봅시다. 짚을 맡은 자에는 충성이거든요. 그리고 맡은 자들이 뭐라고요? 그것까지 충성이랬잖아요. 교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건 당신들 생각이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 당신들 생각이란 거예요. 교회를 적당히 떼어서 뭔가 여기가 뭐냐면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고 행동을 다 알아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올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거에 부족함 없이 우리 쓸 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공급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페이스 미션.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페이스 미션으로 살았어요. 비록 열매는 확실히 못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는요.
이 교회 이 건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서 기도하면서 요새는 그게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해. 적당해서 은근슬쩍 뭐냐면 음흉하게 있잖아요. 와 이렇게 해서 거저 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거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일하지 않으면 뭐 하지도 말라? 성경에서 뭐가 나옵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 법칙이에요. 아 어떻게 교회에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성경적인 원리로 갖고 무장해야지. 그런 무장한데 세상을 이렇게 해서 무장을 나간다면 세상에 뭐가 되면 머리가 될지 꼬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 없이 세상에 나니까 세상에서 병신 취급당하고, 예? 온갖 많은 규탄의 대상이 되고, 예?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의례성서의 모든 분들은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일어나고 기도원의 상백명 군대처럼 일어나십시오. 근데 우리는 1000명 이상이 여호수아 군대 300명 같은 사람이 1000명 이상이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재물도 얻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신 첫째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뜻을 다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13절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면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는 일, 모든 일들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언약을 알아야지만 언약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언약이 있게 되면 언약을 지키는 힘으로 우리는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크리스찬 또 돌파 승리 형통하여 번창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영혼권에 앞장서는 그런 분들이 다 잘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올해 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예. 근데 선택을 잘하려면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이 택하기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시편 25편 12절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택을 잘하잖아요. 그럼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6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선택 고자일지라도 선택을 잘하면 영원히 그 대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 성수하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뭐하는 자? 굳게 잡는 구자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축복이 다 임할지어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냐? 우리 앞에는 뭐 다음 같은 것이 있다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너 앞에 두었나니.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이 중에? 예?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하는 경계해야 될 줄 믿고 아예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30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올 한해 여러분들 다 하는 일들 다 생존하고 번성할지어다. 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기업을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을 잘못하면 비참하게 된다고 17절 18절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17절 18절 봅시다.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니 너에게 반드시 망할 것이라. 선택을 잘못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선택을 잘하며 사십시오. 예,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올 2021년 하나님께서 이 1월 달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신명기 10장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근데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선택을 잘하는 거. 이 네 가지를 잘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은 승리 형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